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2절로 34절. 우리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믿으시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과 축복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면서도 지금, 항상 지금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 요즘에 그 날이 추워지니까 그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도로에. 그게 뭐냐면 블랙 아이스.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참 많이 나요. 근데 이 블랙 아이스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몰라요. 도로와 똑같아요. 그래서 검은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똑같냐면 아스팔트 똑같다 보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도.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그래 맞아. 내 인생에 블랙 아이스 같은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밑바닥에 싹 깔려있는, 그렇죠? 늘 걸려드는 문제, 그렇죠? 그곳에만 가면 늘 걸려들어. 나도 모르게 밑바닥에 싹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블랙 아이스는요, 햇빛이 딱 내리쬐면 싹 녹아버려요. 근데 희한하죠? 그 블랙 아이스는요, 햇빛이 내리쬐지 않는 그늘진 곳에 많이 생겨요. 다리 위에 많이 생겨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복음이 아닌 부분들이 깊이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블랙 아이스처럼 내 인생을 계속 뭐예요? 그곳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 계속. 그렇죠?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사건이 계속 생겨요. 이걸 이렇게 대처해야지 하면서도 사고 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 블랙 아이스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사고 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 사람이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문제가 생기고요. 그게 참 그래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블랙 아이스처럼 깔려있는 인생의 문제가 진짜 복음으로 발견되고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된 블랙 아이스처럼 깔려있는 그 부분이 계속 내 인생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평생을 걸어온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그 부분들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치요, 자기 인생 속에 걸어오는데 블랙 아이스처럼 깊이 그 속에 깔려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0장에 그랄 땅에 딱 왔는데 그 땅에 와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아내가, 아비멜렉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간다 했을 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데려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막잖아요. 근데 그 아비멜렉 왕이 얘기하잖아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속에 이 깊이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얘기했어. 내 누이라고. 사실 내 누이 맞아. 그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 밑바닥에 깔려있는 블레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계속 그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블랙 아이스 때문에 생긴 결과가 하나 뭐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앞장에 요 절에는 알려졌지만 그 앞절에 보면 드디어 이삭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본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그 고민하지 마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삭에게서 난 씨야만 네 조상이 될 거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인생 속에 블랙 아이스처럼 있었던 그 사건 하나가 어떤 일을 발생하냐?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그 이스마엘이 어떤 족속이냐? 아라비아 족속이에요. 활 쏘는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전쟁을 좋아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블레셋 장군 중에 제일 큰 장군 누구였어요? 골리앗. 사울왕이 두려울 정도요. 와서 뭘 조롱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롱해요. 그럴 정도로요. 끊임없이 괴롭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과 언약 안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산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 밑바닥에 깔리는 블랙 아이스처럼 깔려있는 그 불신앙 하나예요. 그 불신앙 하나라니까요. 그게 평생 아브라함 삶 속에 후회하게 만들어. 후회하게 만든다니까요. 아,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 그건 낙심하고 결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드려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신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 속에 블랙 아이스처럼 딱 깔려있는 그 부분들이 진짜 보여지고 복음으로 딱 답을 얻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할 게 있어요. 항상 질문하시라니까. 뭘 질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질문 항상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 이 질문을 항상 하시라니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항상 하시라니까. 왜 질문을 항상 하냐? 반드시요, 문제와 저주와 재앙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만든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 속에 뭐로 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블랙 아이스처럼 내 속에 깔려 있어요. 조용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 나의 상태. 자, 이건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든 인생이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내 인생 속에 구원받아 놓고도 끊임없이 이 문제 때문에 걸려들거든요. 근데 그게 내 속에 블랙 아이스처럼 깊이 깔려 있는 거 조용히 비슷하게 안 보이게. 근데 이 블랙 아이스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나예요, 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 이게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전쟁도 일으키고 이거 가지고 분쟁도 일으키고 이거 가지고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 부분을 바르게 보고 진짜 언약 안에서 바른 응답을 가지고 이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블랙 아이스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발견하면 돼. 그게 보이면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보이면 그 길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왜요? 이거는요, 잘 달려가다가 탁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늘 핑계대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어나는 사건 모든 것에 핑계 딱 대지 말고 핑계대면 답이 없어요. 그걸 회피하려면 답이 없어요. 바르게 딱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블랙 아이스구나. 이게 내 속에 깔려 있는 거구나.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복음의 빛이 비춰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게 사라져 버리죠.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 물질 성공의 부분과 나도 모르게 있는 영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깊이 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다른 걸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 전략이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사단은 자꾸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돼. 괜찮아. 끊임없이요. 근데 반면 보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어떤 거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블랙 아이스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답이 돼버리면 괜찮아져요. 진짜 항상 질문해 보라니까요. 내 인생의 블랙 아이스가 뭐지? 그 블랙 아이스를 치유하는 길이 뭐지? 복음. 그 복음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을 가지고 참 치유함과 회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왜? 복음만이 내 인생을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참 복음을 아는 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서야지요. 그럼 늘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그렇죠? 질문해 보셔야 돼. 하나님 누굴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오늘 성경 보잖아요. 건장하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의 주인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쓰세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아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삶을 복종하고 주인 대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항상 질문해 보면 돼요. 진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지,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지, 진짜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지.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항상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신 축복 속으로 우리 삶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왔어요. 가나안 땅을 오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안 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는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이 난 거예요. 이삭이 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기쁨과 감사도 잠시, 불신앙의 씨인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불화 생기기 시작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하신 말, 그들을 내보내라. 네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는 네 대를 이어갈 거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를 느껴야 돼요. 아브라함 삶에 예수가 주인되지 않을 때 그 생긴 결과는 평생 계속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 삶에 예수가 주인되면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문제 사건 속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쫓기는 마음 때문에 선택했던 모든 것을 바꿔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삶 자체에 늘 알고 지냈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된 아브라함.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문제 사건 보는 눈이 틀려져 버렸어요.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툴 때 사라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라 말 듣고 행동을 했다니까. 그냥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라 했어요? 이 하갈이 임신했으니까 그 임신한 하갈이 날 자꾸 놀린다, 날 무시한다, 자식 낳았다고 아브라함한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단번에 쫓아내. 네 맘대로 쫓아내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민한다니까. 고민. 그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는 대로 행동했다니까. 이제는요, 사라의 말을 따라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뀐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의 주인이 된 아브라함, 첫 번째 뭐가 됐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자리가 뭐였어요? 문제 사건 만나면
내가 주인이었고 문제 사건만 나면 누가 주인이었어요? 사라가 주인이었어요. 사라가. 그렇죠? 사라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사라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의 자리 딱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 말을 안 듣고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인의 자리에 바뀐 아브라함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탁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쫓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도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쫓겨나면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왜냐? 하갈이 누구냐? 하갈이 누구냐? 애굽에서 온 여자예요. 하갈이요. 그러면 애굽에서 언제 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 갔다 올라오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시켰는지 아세요? 자기 살고 있던 애굽의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시킨 거예요. 그럼 단순히 애굽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 사상과 그 뿌리가 어떤 걸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스마엘을 계속 놔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 평생에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쫓아내잖아요. 근데 보세요. 쫓겨나가서도 평생의 그 불신앙이 평생에 누굴 괴롭혀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인생을 딱 두고 주인의 자리를 바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이 말은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반면 사단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게만 게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의 자리가 너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림 그리죠. 이 상태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믿었어요. 어떤 상태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믿었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냥 그대로 네 삶 자체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뭘 바꾸지 말라고요? 주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네가 경험한 대로 살아. 이게 사단 전략이라니까요. 그래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구원받고 너무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꾸라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단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대로 살아.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경험한 대로,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살아.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사단 전략에 빠진 인생은요. 불신자한테 조롱거리가 돼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도 똑같네. 그렇죠? 예수 믿는 인간이나 예수 안 믿는 인간 똑같네. 제가 현장 나가보면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타락했대. 교회가 돈만 밝힌대. 진짜 내용을 몰라요. 뭐만 갖고 얘기를 해요? 드러난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내용을 모르니까
사단의 전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실수인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은 참고해야 되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설령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설령 오늘 막 꿈속에서 하나님이 막 영원한 걸 봤어.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면 돼. 지나서 또 지나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 바꾸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종하면, 아니, 내가 복종하면 그러면 다 내 거 노란 말이에요? 아니요. 아브라함 인생이 내가 주인된 삶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바꿔가세요. 바꿔가신다니까. 그 바꿔가는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누가 나와요?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에게 조롱꼴이 당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비멜렉이라는 거는요,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 그래. 로마의 왕을 가이사라라 그래요. 그 당시에 블레셋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예요, 칭호. 그렇죠?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조롱꼴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조롱꼴이 당했어요? 야, 내가 네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범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브라함 뭐라 얘기해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찾아왔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청해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어떤 때예요? 이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아브라함 인생의 참 주인을 발견한 때예요. 뭐예요? 늘 이스마엘과 이삭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 떠나보냈다니까. 떠나보내고 났을 때 하나님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는구나. 뭘 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어요. 여기 좀 중요한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불신자의 조롱거리였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그 불신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 그럼 내가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보여져야 나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생에요 안 바뀐다니까 사람이요. 희한해요. 저 인간은 원래 저렇게 살았는데 또 저렇게 사네. 제가 맨날 듣는 말이 있어요. 그 현장에 나가면 쟤는 어렸을 때도 저러더니 커서도 저런데. 그 말은 뭐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른들 말을 하잖아요. 저건 어려서도 고집 부리더니 지금도 저렇게 고집쟁이야. 그 말은 뭐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어요? 나의 근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본이 안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 평가해요? 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야, 너 변한 것 같아. 이 말 듣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지금 여러분 삶 속에는요, 들으셔야 돼, 그 말을. 지금 10년, 20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야, 너 바뀌었어.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너무 환해지고 바뀌었네. 이런 말들을 듣고 계셔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증거니까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어떤 말을 들어요? 자기가 전도 안 했는데 불신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니까. 불신자 찾아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뭐였어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 집에 끌려가서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이 뭐라고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아, 나 하나님 함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자기 설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자녀 설친 게 아니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누리니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심이 불신자도 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불신자가 감동할 만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 불신자가 감동할 만큼. 여러분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감동할 만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면서 감동할 만큼, 야, 진짜 내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어.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세상에 방황하고 있다가도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저 기도해 주세요. 여기 행복 아니에요, 이게요? 내 자녀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말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렇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엄마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구나.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딱 보는데 그걸 느꼈어요. 맞아. 진짜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진짜 우리 렘넌트 찾아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렘넌트 후대들이 찾아와서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된다니까. 왜? 그게 당연한 증거 아니에요, 증거. 내가 찾아왔는데 아, 저분한테 가면 아무 소용없어. 이거는요, 나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나 혼자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우리 인간은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공동체잖아요. 근데 내가 늘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진짜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삶도 돌아보게 되고 진짜 오직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밖에 안 했어요? 주인의 자리만 바꾸세요. 이거 바꿨는데 불신자가 보고 안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문제, 사건,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됐다니까요. 우물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동 지방의 그 지방은요, 비가 많이 안 오고 광야지대다 보니까, 이거 사막지대다 보니까 우물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리고 이들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물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비멜렉 종하고 아브람 종하고 뭐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 증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증거 있을 때 아브람 말해서 못했어요? 아무 말 못했어. 그 문제 생겼을 때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라 얘기해요? 니네 종들이 찾아와서 내 우물을 빼앗았어. 근데 뭐라 그래? 거기 성에 뭐라 했어? 책망했대. 책망. 아비멜렉 왕을 책망했대. 아니 예전에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쫄았던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얼마만큼 당당함이 생겼냐? 그 아비멜렉 왕 앞에 아비멜 책망할 만큼이요. 아비멜렉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네가 말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말을 안 했잖아. 왜요? 아브라함이 왜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딱 바뀌니까 뭐가 돼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면 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삶과 내 모든 삶은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당당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역전이 돼버려.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암양 7새끼를 따로 놓는 거예요. 아벨 물어봐. 이거 왜 따로 놓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암 7새끼 양 들고 가서 가. 이게 판값이야. 그 말은 뭐겠어? 나 이거 샀어. 이거 내 거야 이거야. 아니 아비멜렉이 말도 안 했다니까.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얘기해. 야 이거 7 암양새끼 가져가. 이건 이제 내 우물이야. 아비멜렉이 말해서 못했어요? 아비멜렉 말 못한 거예요. 알았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삶의 주인된 아브라함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당당함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니까요. 복음 앞에 여러분 삶을 놓고 당당함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부엘세바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부엘세바란 뜻이 뭐냐? 맹세 매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 그 말은 뭐겠어요? 아비멜렉과 내가 서로 화친한 거야. 맹세한 거야. 그리고 이 우물은 누구 거라고? 아브라함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복음 앞에 인생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는 곳 속에 부엘세바의 응답을 누리세요. 당당하게 승리하는 응답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바꿨어요? 믿음의 틀을 바꾼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 주인된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틀을 바꿨어요? 내 삶의 틀을 바꿔버렸어요. 믿음의 틀도 바꿔버렸어요. 삶의 틀도 바꿔버렸어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속에 역사하니까 아브라함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응답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요. 믿음이 완전히 뭐 돼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누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정 가문 살리는 믿음의 조상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 앞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내 인생의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인생의 삶. 그렇죠? 그 복음의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아브라함처럼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한 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항상 누릴 하나님 축복이 뭐예요?
항상 누릴 하나님 축복이 뭐예요? 삶의 주인을 바꾼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세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나라고 적용하셔야 돼. 삶의 주인을 바꾼 하나님 자녀인 내가 누릴 하나님 축복이에요. 자, 여기서 나는 주인이 바뀐 나예요. 주인 바뀌자는 나가 아니에요. 주인 바뀐 나예요. 그 주인 바뀐 내가 항상 누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주신 축복을 왜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왜 못 누리고 있어요? 주인 축복이 맞는데 왜 못 누려요? 답은 간단히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이신 축복이라고 안 믿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럼 결국은 못 누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여론 따라 움직여요. 사람 따라 움직여요. 내 생각 따라 움직여요. 내 경험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주인이 나니까. 그러니 여론이 너무 사람의 말들이 나한테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위기와 환경이 나한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시면 돼. 그죠?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상태가 바뀌면 그 사람이 나한테 불신앙의 말을 안 한다니까. 근데 내 상태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늘 불신앙의 말을 나한테 해.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듣는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말을 들었는데 그 불신앙의 말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불신앙의 말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돼. 안 떠나면요 계속 그 불신앙 속에 나도 모르게 같이 간다니까. 그게 못 누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복음 앞에 언약 붙잡고 주신 축복을 안다면 불신자와 같이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고민해. 갈등할 이유가 왜 자꾸 갈등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 붙잡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자꾸 체크해 봐야죠. 진짜 여러분 삶 속에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안 되는 이 부분 앞에서 속지 말고 믿음으로 누리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세요. 이거는 내가 낙심거리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발견하면 돼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나의 이 불신앙이 결국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구나라고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요. 그 못 누리는 나를 제대로 딱 바라보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불신앙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렇죠? 불신앙만 버리고 믿음의 신앙에 딱 섰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세요?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가세요. 그렇죠? 믿으시지요? 하나님 이거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작업이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근본 불신앙을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하신 거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알아들었어. 마침.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탈락일 거야 아마. 그렇죠? 탈락. 누구 말처럼요? 누구처럼요?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기에 관심 없으니까 늘 뭐해요? 시기 질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 질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롯이었어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다니까. 근데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흘러가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것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것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롯의 이름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여러분 삶에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 여러분의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 응답하시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말씀하고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흐름하고는 틀린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그 응답의 길이 있다니까, 길. 근데 그 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길을 출발했지만 그 길을 벗어난 게 누구예요? 롯하고 이스마엘이에요. 그 뒤에 가면 이제는 이삭하고 누가 나와요?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두 길을 가는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두 흐름이에요. 두 흐름. 두 흐름이라니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말씀의 흐름 밖에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백교 모든 성도인들은요, 항상 누릴 하나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왜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달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죽는 일이 생겼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죽을 타이밍인데. 왜? 끝까지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너 죽으라 그랬는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뭐랬어요? 너 지금 죽으러 가라고 그랬는데 나 안 죽겠다고 버텨. 사명이지. 나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대단한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안 맞아.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의 여론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강단의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 자주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자주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진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행복한 자래요. 아, 난 지금 행복하자는 말씀했을 때가 편안할 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포로되고 막 소국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너를 행복한 자래. 뭐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안 되어지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들 때마다 행복해지고 그 말씀 들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 들 때마다 감사가 되고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강단의 말씀을요 매일 들으세요. 여러분 매일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게 행복이 된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아이씨 저거 왜 그쵸? 저것이 날 치네. 저희 계속 그러면요. 어느 날 뭐가 멀어진지 아세요? 말씀하고 멀어져요. 말씀하고 멀어진다니까요. 그 말씀하고 멀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앞에 서시라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주하는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내주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이 주인 됐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했다니까. 아니 하다못해요. 우리 이혜정 집사님 집에 진돗개가 있거든요. 그 진돗개도요 주인의 말을 알아. 그렇죠? 주변 사람 오면 되게 반겨주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 가냐? 주인 따라간다니까. 아니 개들도 주인을 아는데 성경에 뭐있어요? 소들도 주인을 안다 그랬거든요. 내주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에요. 항상 누릴.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까지 줘버리셨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다 나를 외롭게 만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 열쇠 붙잡고 있다는 사실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을 자꾸 내 속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이 붙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사람이 내게 붙여지는 응답을 누려야지 사람을 내가 자꾸 끄집어들려고 하면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왜? 내가 끄집어들인 그 사람은요 이익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익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근데 하나님 붙여준 사람은요 이익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다면 그렇죠? 제가 뭐 열심히 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막 실수하는 거 감춰야 되겠지요. 내가 막 잘하는 것만 보여줘야 되겠지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익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익 때문에 만났다면 더 좋은 교회 가도 돼. 아 진짜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더 좋은 게 많다니까요. 깨끗하고 사랑 많고 따뜻하고. 제가 다락방 하는 양육하는 어떤 분이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되게 따뜻하고 좋대요. 여기 제주시에서 어디까지 가냐? 저 영어 마을 학교 있는 거기까지 가요. 드림교회? 온누리교회 성전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요. 너무 좋대. 좋은 교회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거기 너무 좋아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진짜 막 체계적이야. 거기는 우리 교회는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체계적이야. 근데요 저는요 그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만나게 하셨다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게 소중.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평생 기도할 사람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 전화하잖아요. 어디 가셨냐고.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쇠를 갖고 있다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뭐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셔야 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도전해라.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 뭘 파송해요? 천사를 파송해서 부리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 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데 이 땅 거 잠깐 지나가는 것에 내 마음을 너무 두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제자.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복음 가진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을 거. 결론은요. 오늘 21장 33절이 결론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으며 했어요. 거기에 뭘 심었어요? 에셀 나무 심었대요. 에셀 나무는요, 평화와 안식을 얘기를 하는 나무예요. 거기서 그걸 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시고 내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돌아가서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삶에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 예배 단을 쌓을 때 여러분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뭐 하냐?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개인 예배를 드리세요. 개인 예배. 어떻게 드리냐? 주보를 딱 펴놓고요. 홀로 예배 드리는 거. 홀로 주보를 딱 펴놓고. 혼자 찬양도 하고 혼자 교동문도 읽고 혼자 찬양도 하고 성경 본문도 읽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예배의 자리가 되라니까요. 여러분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 또 시간이 조금 없다. 그러면 홀로 앉아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적어놓은 거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약속 붙잡고 성경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속에 주신 메시지를 내 거로 붙잡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개인 예배하세요. 개인 예배. 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냐? 개인 고백하세요. 개인 고백하세요.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회복하고 가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약속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 앞에 영원한 회복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